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뷰리지의 오도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영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주변에서 어른들이 꿈을 크게 가져라, 목표를 높게 잡아라, 그래야지 큰 사람이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요즘에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요즘에는 이 큰 꿈을 꾸기보다는 소확행이라고 해서 소소하지만 확실히 실현 가능한 행복을 더 추구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뷰리지에서는 소통으로 확실히 행복해지는 소확행 가정 세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스튜디오에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평생 청소년 사역에 올인하시면서 다음 세대 회복과 부흥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신 분이십니다. 다음 세대 코칭센터 대표이자 양천 중앙천년교회 담임이신 전경호 목사님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경호 목사입니다. 네. 그리고 365일 전국을 누비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하고 계신 분입니다. 진검다리 선교회 대표이시자 다음 세대를 위한 유튜브 채널 번개탄 TV의 대표이신 이무현 목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전경호 목사님, 30년 동안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을 했었잖아요. 네. 그 30년 전의 그 세대와 네. 지금의 다음 세대가 조금 다를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뭐 다른 면도 있고 아닌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아이가 그냥 그 나이 또래의 아이여 그 본성은 제가 보기에는 같아요. 그러니까 네. 중학생은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은 고등학생인 것 같아요. 예, 세월이 지난다고 변하는 게 그렇죠. 아니라. 네, 예. 뭐 쉽게 말하면 치킨 먹고 놀 때 보면 다 똑같아요. 아, 저도 근데- 치킨 좋아하는데. 근데 문제는 얘들이 태어난 생태계가 부모 세대하고는 많이 다른 거죠. 예. 예를 들면 옛날에 공깃돌 가지고 놀던 애가 어느 날부터는 컴퓨터를 가지고 논다든지 네. 스마트폰을 갖고 논다든지 뭐 이런 식의 변화, 네, 네. 걔들이 해야 될 학교의 변화 이런 것들은 변화가 분명히 있어요. 요즘에 이제 정부가 요즘 아이들을 이렇게 규정하기를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네. 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네. 이게 공식 용어입니다, 정부에. 태어날 때부터 이 탭하는 기술을 장착하고 얘네는 나온다고.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이었다는 네, 거예요. 네. 뭐 이제 다른 학자들은 뭐 포노사피엔스 시대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냥 모든 걸 폰으로 해결한다. 예, 예. 아. 또는 뭐, 포노사피엔스. 예. 네. 그다음에 뭐 디지털 노마드 시대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하고. 예. 그냥 노트북 하나 들고 핸드폰 하나 들면 어디 가서든 뭐든 할 수 있는 예. 이런 시대적 환경에서 애들이 다르죠. 그러니까 생활 양태나 네. 애들의 생활 모습 자체가 어른들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죠. 네. 우리 임 목사님께서도 청년들이랑 막 어우러져서 지내시기는 하지만 네. 어쩔 수 없는 세대 차이를 느끼시는 순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애들을 무서워하면 차이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 사역자는 세대 차이를 극복하고 무언가 애들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세대 차이도 있고 말도 못 알아듣고 뭐 하지만 그냥 계속 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대 차이 느껴도 그냥 안 느낀 척하고 살고 또 애들이 설교 안 듣거든요. 뭐 목사님도 채플 설교 많이 가지만 예전엔 애들이 착해서 들어라도 주고 쳐다라도 봐줬지만 지금은 딱 한 2분 쳐다봐요. 한 2분 듣는 것 같은데 뭐 안 들어도 그냥 계속 하고 안 쳐다봐도 계속 하고 또 뭐 니들이 안 쳐다봐도 나도 신경 안 쓰고 근데 끝까지 하면 요즘 애들이나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옛날 애들이나 들을 건 또 다 듣고 변하는 애들은 그중에 1000명이 1명은 변하니까 세대 차이를 그 다음 세대 사역하다 포기하는 분들이 아, 난 이제 말도 모르겠고 애들이 내 말도 안 듣고 난 이제 못해 그러면 포기하는 거고 네. 그러거나 말거나 우린 간다. 그러는 타락자들은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거절당해도 도전하고 그럼요. 도전하고 이게 또 핵심이라고 말씀하시는 소통하기 위해서 것 계속 같아요. 노력해야 된다는 아, 거죠. 그럼요. 엄마, 아빠가 네. 저도 우리 아들이 20살인데 그동안 한 3,000번 정도 죽일 뻔했어요. 그냥 한 3, 4,000번은 죽여야겠더라고 그냥 안 이거. 죽은 게 다행이네요. 안 죽인 게 다행이야. 네,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절당할 거 알아도 또 들어가고 네. 저놈이 그렇게 할 거 알아도 또 들어가고 그래야 아이와의 관계의 끈이 안 끊어지죠. 예. 그리고 어른들도 옛날에 말 엄청 안 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변하는 소식적으로 거니까. 생각해보면. 아, 그럼요. 요즘 애들은 옛날보다 훨씬 착해요. 진짜 요즘 애들 좀 이렇게 잘 안 듣는 경우들 좀 많이 있어요. 저도 10대, 20대 때 요즘 녀석들 네. 얘기 듣고 자랐거든요. 말세다 뭐 이런 네, 얘기하고. 그러면 위에 세대는 안 그랬겠어요? 네. 언제나 어른들이 보기에 그 또래 아이는 늘 그 소리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조금 다른 건데 이제 아이들을 대하는 대화법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부모들이 좀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 부모는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자꾸 그런 강박이 있어요. 근데 사실 애들은 다 알아요, 사실. 네. 웬만한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물어봐주는 쪽으로. 예를 들면 어렸을 때야 엄마 아빠가 해주면 다 좋죠. 네. 근데 자기 의지가 생겼는데 그럼 물어봐줘야 되는 거야. 오늘은 뭐 먹고 싶니? 야, 어떤 옷을 입고 싶어? 신발은 어떤 거 사줄까? 이렇게 물어봐줘야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얘기하고 그러면 야 그거 아니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거 입어, 이거 먹어 이렇게 하지 그거 말고. 네. 너 그런 거 좋아하는구나. 그래 오늘 같이 가서 그거 사자. 네. 지금 세대 간의 갈등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마트폰에 우리 아이를 뺏겼다는 얘기가 들리는가 하면 네. 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찾아가서 막 소통하는 아버지가 있는가 하면 또 그걸 또 가만히 내두는 분들이 또 있어요. 과연 우리 자녀들을 바른 세대로 키우려면은 이거는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건가? 라는 좀 퀘스천이 있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다리면 그냥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기다려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네. 기다림도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기다리는 건지 아까 말한 대로 포기하고 그래 넌 너 방식대로 나는 나 방식대로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부모 쪽에 저는 뭐 다음 세대 문제의 총체적인 문제는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아이를 둘러싼 환경의 문제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가 커가는 과정에 부모라고 하는 환경이 있고요. 가정. 네. 또 기독교니까 이제 교회라는 환경이 있어요. 그럼 네. 가면 교사나 교육자를 만나죠. 또 학교에 가면 또 학교라는 생태계가 있는 거고 네. 이 환경이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줬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통합적으로 가면 아이는 굉장히 좋은 환경 속에 크거든요. 예. 근데 그런 노력들을 같이 해줘야 하고 교회에서는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 밖에서는 뭐 저도 어렸을 때 그랬지만 밖에서는 되게 친구들하고 얘기 잘하고 그쵸. 잘 놀아요. 집에 들어오는 순간 음. 이렇게 딱 닫히는 거예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아마 이게 코로나19 시대 때문에 네. 가정 안에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맞아요. 네. 애들이 계속 집에 있고 또 이제 영상 수업을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은 영상에 분명히 수업을 하는데 네. 컴퓨터에서는 강의를 하고 있고 휴대폰에서는 또 유튜브가 나오고 있고 두 개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들은 이제 속이 터지고 엄마들은 또 막 밥 다 해주는데 이놈은 딴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가정 안에서 뭐 폭력적인 것도 많고 싸우는 것도 많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엉켜버렸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집에서 말을 안 하고 뭐 아이들이 입 닫고 이거 일단 휴대폰 끄래도 끄지도 안 않고 끄죠. 예. 영상 끄래도 끄지도 않는 건데 네. 시대가 달라진 걸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 때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집중을 안 하면. 그렇죠. 근데 지금 시대는 진짜 두 개를 하더라고요. 영상 보면서도 공부도 하고 공부하면서도 이것도 하고 그게 익숙하던 세대니까. 얘들은 익숙해지는데 네, 네, 네. 어른은 그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내 기준에 화를 내는 거죠. 집중해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른들은 좀 인정을 해주자 이제. 네. 그리고 우리 시대 때는 안 그랬다는 얘기 하지 말고 이제 그 얘기처럼 그런 어리석은 거는 얘기 좀 없고. 꼰대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제 뭐 꼰대를 떠나서 그건 먹히지가 않아요. 네. 이제 그 시대 얘기는 이미 끝난 시대고 지금 시대 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품고 이해하고 끌어갈 건지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팁을 좀 이 시간에 전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코로나19 터지고 9주 가까이 유튜브를 하루에 7시간씩 하고 있어요. 7시간씩이요? BJ가 네.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목사, 찬양사역자, 네. 교사들이 애들이 유튜브를 하면 너 유튜브 하지 마 말 게 아니라 오게끔 만들어야죠. 유튜버가 돼서. 유튜버가 돼서 걔들을 네. 만나주고 휴대폰 안에 좋은 걸 집어 넣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 플랫폼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거겠네요. 그렇죠. 예, 그걸 보지 말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아빠도 엄마도 애들이 말 안 들으면,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참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루에 7시간 하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와요. 아들한테. 우리 아들이 지금 20살, 이제 대학 1학년 들어가서 수업을 하는데 아주 아무튼 말도 잘 안 하고서 무뚝뚝해요, 아들이.
근데 어느 날 전화 오고 문자 와요. 저 유튜브 끊겼으니까 자세히 확인하라고. 예. 그러니까 안 보는데 보는 거야. 안 듣는데 보는 거지. 전문성님의 특별한 팁 있나요? 세대 간의 갈등을 좀 사실 할 수 있는. 저에게는 요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한테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시죠.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애들 세계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애들을 정말 도와주려면 애들의 세계로 내려가는데 애들의 세계는 이미 그냥 온라인상으로 가버렸다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유튜브로 가야죠. 네. 가서 그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주고 영향을 주고 복음도 전하고 이 자세가 뭐 충분히 필요하고. 목사님하고는 같은 의견이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 방송을 장소를 보는 아는 게. 분들은 애들은 아니잖아요. 이 방송은 네네네. 솔직히 애들이 안 보고 엄마, 아빠, 교사들이 보잖아요. 예. 그럼 중요한 건 본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뭐 애들이 말 안 열어 이거 다 하는 거 우리 부모들이 들으면서 맞아. 우리 애도 그래. 나도 그때 죽였어야 돼.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이 방송을 딱 보신 다음에 카메라 딱 설치해 놓고 아들 이거 영상 편지 찍어야 돼. 유튜브처럼. 그리고 네. 아들 방에 있는 애들 그러니까 옆방이죠. 안방에서 옆방이잖아요. 아들 방에 영상을 보내는 거예요. 카톡으로. 네. 아들 일찍 자. 뭐 아들 내일 뭐 할까? 이번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방송 보셨으면 무언가에 도전을 해야 돼. 그러니까 먹방 보고 맛있는 거 보고 먹는 거로 끝나지 말고 만들어 보는 노력이 네. 있어야 요리 실력이 끄는 것처럼 이런 방송 보신 다음에 작은 거라도 도전해서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네. 또 그러면서 또 아빠들이 또 너무 유튜브에 빠지시면 BJ 되실 수도 있고. 사실 그 문화의 문화 차이보다 세대 간의 차이가 훨씬 더 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 조금 얘기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네. 교회 안에서 그 다음 세대 얘기를 할 때 아이의 신앙과 나의 신앙을 강요할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한 고민들도 있거든요. 강요가 아니라 사실은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부모가 보여줘야 네.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일수록 사실 모방 교육이잖아요. 본 대로 따라오는. 예. 근데 어린 시절에 부모가 신앙적 모습을 보이는 것과 그냥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 가르침과는 다른 거거든요. 근데 결국 아이들이 잘 따라오다가 언제부터 그렇게 되냐면 한 10살 넘어가면 이제 자아가 커지기 시작해요. 예. 자기 보는 눈도 생기고 자기 의견도 생기고 분별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이때 보니까 엄마 아빠가 말은 그렇게 하는데 본인은 행동을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예. 여기서 신뢰가 깨져요. 근데 그 부모가 말하는 신앙에 대한 신뢰도 깨지는 거죠. 네. 제가 이제 사례 중에 하나가 아주 열심히 섬기고 교사도 하는 그 엄마가 집이 이제 이게 제법 큰 돈의 전세에 네. 들어있는데 이 집주인이 돈을 날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이제 경매에 넘어간 거죠. 네. 그러니까 한 2억 원의 돈이 그냥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걱정하고 막 우리 네, 어떡하냐. 근데 그 죄를 엄마 때문에 끌려오던 중학생 아들이 어느 날 끙끙 앓고 있는 엄마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한마디 하더래. 뭐라 그래요? 기도하면 된다며. 걔네 또 한 대 맞았겠네. 아니 근데 그 엄마는 또 내가 보기엔 좀 근데 맞았겠네. 그 엄마는 굉장히 쇼크를 먹은 거예요. 한 대 맞았겠네. 저한테 와서 회개하듯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아들한테 한 대 내가 맞았습니다. 믿음이 없어. 네. 내가 이거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기도하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제 초등학교 4, 5, 6학년, 중학생이면 이런 분별력이 다 생겨서 네. 네. 엄마 아빠가 신앙의 원리대로 사는 모습을 보면 네. 아 저건 진짜구나. 네. 아, 저도 저렇게 가야 되겠구나. 이 과정을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었어요. 제가 순예배 하면서 자녀들을 미션 스쿨을 보내면서 잘 키웠어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20살 되면서 자아가 커지면서 믿음이 떨어져 나간 형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믿음이 컸다가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이 떨어진 걸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얘를 끄잡아서 교회에 데리고 가야 되는지 목사님께 좀 여쭙고 싶은데.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한 선교사님 있어요. 지금 다 아시는. 그 선교사님 아들도 선교사님이야. 아주 좋은 예인데요. 우리나라 믿음의 부모들이 제일 기절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 집 아들이 집사님 아들이 담배 필 때요. 예.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걸 확인하는 순간 이건 사탄의 자식이 되는 예. 거예요. 이거 감당이 안 되죠. 목사님 아들이 담배를 피는 거예요. 선교사님 아들이 담배를 피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그냥 쟤는 집에서 내쫓아야 되는 거고 쟤는 그냥 사탄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아들도 지금 선교사를 아주 왕성히 사역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 선교사님 간증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변했는데 담배를 못 끊겠더래. 다른 건 다 좋아지고 회개하고 나름대로 좋아졌는데 이게 담배가 안 끊어진대요. 예. 어느 날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방황을 하고 또 힘들어하다가 형님네 집을 갔답니다. 형님도 선교사님이야. 그러니까 집안이 선교사님 집이야. 근데 이제 또 선교지에 가서 담배를 핀 거죠.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거는 진짜 의지와 상관없이. 중독이 됐으니까. 네. 피다가 형한테 걸렸대는. 네. 그러니까 이제 딱 생각해 죽었다. 왜냐면 아빠 같으면 엄마 같으면 반항이라도 하면 형은 네. 반항하면 또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었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형이 오더니 안아주더래. 그리고 힘들었겠네. 예. 아이고. 힘내. 그리고 그냥 가더래요. 그 자리에서 눈물이 터져. 나 지금 눈물 날 뻔했어 지금. 갑자기 그 자리에서 눈물이 터져가지고요. 하나님하고 막 대성통곡을 하고 그날 담배를 끊었다는 거야. 왜 그런 이 기회가 친구가 있네요. 담배를 피게 되었는가의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 과정을. 어른들은 담배 피우는 가방에서 담배가 나오면 넌 이제 바로 그때부터 사탄의 자식인 거야. 네. 뭐 음란물을 넌 그럼 사탄의 자식인 거야. 그리고 얘를 내치려고 하고 막 혼내려고만 하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를 먼저 생각해주고 예. 또 그리고 얼마나 힘들겠어. 걔들이 더 힘들죠. 담배 피우는 사람들, 술 먹는 사람들이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난 수련회 때 술, 담배 많이 가져오잖아요. 수련회 끝나면 애들이 막 은혜받고 그걸 낸단 말이에요. 그럼 어른들은 자꾸 혼내킨단 말이에요. 왜 수련회 담배 피냐고. 수련회 술 먹냐. 생각해보면 담배 피는 애가 수련회 온 게 더 착한 거지. 수련회 온 애들이 술병을 들고 왔다는 건 얼마나 착한 거예요. 아프니까 병원 갔지. 예. 뭔가의 갈급함이 있으니까 수련회 간 거니까 혼내려고 하지 말고 도와주려고 하고 고쳐주려고 애를 써야지. 그게 교회의 역할이 아닐까. 어른들의 역할.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으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듣고 싶은 얘기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하나의 당부 말씀 부탁드릴게요. 먼저 목사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신앙교육은 생활하고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럼 부모가 아까 본을 보여야 된다는 말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아이와 함께 신앙적 대화도 가능해져야 되는데 예. 이 대화법이 안 돼서 아이들하고 소통 단절이 되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기본적인 것부터 하자. 아이를 티칭하지 말고 코칭하자. 그 말은 아이에게 질문해주고 아이 얘기를 잘 경청해주고 예. 공감적으로 이렇게 그랬구나. 아우 그냥 그렇게 얘기했으면 엄마가 도와줬을 텐데. 예. 이런 공감적 대화를 자꾸 하면서 아이가 더 깊은 얘기를 계속 끌어내도 될 만한 예. 그렇게 된다면 부모가 아이한테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이는 들을 거거든요. 예. 사실 아빠들이 이 대화를 못 하세요. 그렇죠. 네. 아빠들은 일 대화만 하세요. 아이들은 관계 대화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아들 만나니까 너무 좋네. 오, 왠지 지금 따뜻해지네요. 이런 네. 관계적 대화를 하면 애가 옆으로 오죠. 예. 그때 혹시 아빠가 도와줄 건 없니? 이렇게 접근해 가면 아이는 이제 크게 힘을 얻고 부모와 이제 의논을 하는 그래서 가정 안에서 같이 예배도 하고 이게 가능해질 겁니다. 예. 가정이 그런 모습으로 바뀌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아들 친구에게 관심을 가져라. 딸 친구에게 관심을 가져라. 사실은 요새는 다 인터넷으로만 아이들을 보니까 부모들이 자녀 친구 알 수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결국은 아들 친구가 아들 미래고 딸 친구가 딸 미래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들이 어느 날부터 너무 힘드니까 냅둬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식으로든 시간을 만들어서 우리 아들이 휴대폰 안에서 어떤 친구를 만나는지 예. 또 어떤 유튜버에게 관심이 있는지를 부모들이 같이 알고 같이 알아가며 준비해 가는 모습. 부모의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티 안 나게 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아들 친구가 아들 미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사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지금 세대라고 해도 될 것만큼 이 중요한 내용이라 밤새서 얘기해도 뭐 시간이 모자라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끝나고요. 다음에 또 오셔서 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경호 목사님과 임우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 가정 안에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소중한 것인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도 얼마나 주님과 잘 소통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나와 자녀의 관계도 바로 서고 소통도 가능할 겁니다. 소통으로 확실한 행복을 일구는 소확행 가정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네,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뷰리집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